인사 나누셔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겠어요.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젯밤에는 정말 덥더라고요.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은 이거 시원해요. 근데 예배가 없는 날은 아마 계속 빛을 받아서 그냥 앉아있어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더운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8월을 시작하고 8월은 재충전의 달, 쉼이 있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달로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부터 저녁 예배가 8월 달은 오후 2시에 테마가 있는 오후 예배, 그래서 4주간 특별한 순서들을 진행합니다. 점심을 드시고 내려오시면 아마 4주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더위가 물러간다는 소식이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입추인데 여전히 35도, 36도, 유럽은요 47도까지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더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좀 딱 느끼면서 그분이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쭉 그 기상 이변들 또 지구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위대하시구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여간 더우니까 지쳐요. 그리고 가끔 막 짜증도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막 집에서 에어컨을 틀으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또 뭐 누진세가 붙어서 또 마음대로 뻥뻥 틀지도 못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막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쉼이 좀 필요한데 지금 잘 이렇게 좀 여건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계속 돌리면 열이 받아요. 기계도 계속 돌리면 열을 받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쉼이 필요하고 또 쉴 수 있어야 일과 휴식을 잘 조절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혼자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고 함께 달리면 멀리 갈 수 있답니다. 쉼이 없으면 좀 빨리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가고 멀리 가려면 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좀 잘 해야 우리의 삶에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나다 보면 그 24시간 영업을 하고 또 365일 연중 무휴 이렇게 써붙인 그 간판을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365일 연휴가 쉬지 않습니다. 계속 일합니다. 이렇게. 저는 속으로 얼마 못 본 일 텐데 막 쉼도 없이 계속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게도 주일도 없이 계속 문을 열으신 분들. 근데 그러다가 몸에 병이 나면 그동안 모아온 게 다 날라가고도 병원비가 부족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시면서 적절한 조절을 하면서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이에요. 법. 누가 처음으로 안식을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이 사역을 엿새 동안 쭉 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쫙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구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은 쭉 일을 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 사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 그분은 피곤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지 하나님은 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일째 안식한 거 보면 이건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은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하셔도 그분은 피곤함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일을 하시고 제 7일째 쉬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 날에 되게 의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좀 육체도 쉬어주고 영적으로 재충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날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보면 여러분 밤 되면 막 낮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요 밤이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24시간 불을 켜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전에 가보니까 그 깻잎이 많이 나오잖아요. 깻잎이 많이 나오는데 깻잎을 더 많이 수확하려고 밤새 불을 켜놓는다네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깻잎 먹으면 안 되겠다. 이 깻잎 뭐 안 되겠어요. 밤낮 없이 그냥 불 켜놔가지고 뭐 양계장도 그러시고요.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인위적인 거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는 밤이 되면 쉬고 자고 동이 트면 일어나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이런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면 인생은 행복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깨면 뭔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지구를 파괴하고 뭘 파괴하고 그래서 집은 많이 들어섰는데 뭔가 편리한 거 들어섰는데 그런 말미암는 파괴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뱀도 필요해서 만드셨잖아요. 먹이의 사슬로. 우리가 볼 때는 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기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 이 먹이 사슬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키면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드시고 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십계명에 법으로 명령하셨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10가지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참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막 응급실, 뭐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너도 쉬고 일꾼도 쉬고 다 쉬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하나님인 나도, 창조주 하나님 나도 쉬었어. 우리도 쉬라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하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일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본래 양복점을 하시다가 50이 넘으셔서 이제 과수원을 사서 이제 과수원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일을 잘 못 하시잖아요. 농사를 접어서야지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에서 내려오면요, 내과에 가서 고기 좀 잡고 좀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쉬는 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면 꼭 좀 쉬는 날도 있어야 되겠다. 내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렇다고 능률도 안 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매일 과수원에 계신데 풀은 여전히 나고요. 하루 가서 막 고기도 잡고 막 그래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내가 쉬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아주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휴식은 쉼은 시간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휴식은 쉼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계속 일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고, 쉬는 가운데 다시 점검을 하는 시간이고, 도약을 위한 필요한 시간입니다. 두 벌목공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요. 두 사람이 달라요. 한 사람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나무를 자르고 겨우 점심 먹고 또 잘라요. 한 사람은 1시간, 2시간 일하고는 이 도끼날을 막 가는 거예요. 좀 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나무를 자르고 또 저녁이 돼서 누가 더 많은 나무를 자르는가 보니까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잘랐어요.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좀 쉬는 가운데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몸도 쉬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재충전 받으시고, 그리고 내일 또 가서 열심히 일하시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 마음에 힘이 있을 것이라고. 이 초청하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함께 좀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요,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한번 화면에 보십시다. 28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라는 곳은 많긴 하더라고요. 막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막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다고 오라고 막 그래 오라고 이렇게. 원래 이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피곤한 그런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 참 얼마나 수고합니까? 수고로 살잖아요. 다 수고로 삽니다. 사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별로 얻는 게 없어요. 참 수고로운 삶을 살아요. 난 애들을 보면서 정말 그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고 4살, 5살만 되면 그때부터 어린이집으로 보내지면서 애들에게 자유는 끝.
태권도 학원으로 뭐 하고 막. 아니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놀이터에 요즘 뭐 더워서 그러지만 너무 막 그 배움의 열정. 학교 갔다 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학원으로 가야 되고 막 영어 수학을 해야 되고 또 뭐 태권도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애들이 지쳐있어요. 이게 오죽하면 그 유치원 차에서 못 내려서 이 뜨거운데 기사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죽은 아이가 있어요. 지쳐있어. 피곤하게. 애들도 어른도 다 피곤한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어른들도요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죠? 이 뜨거운 여름에 막 그렇게 일을 해도 별로 얻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수고로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가장이라고 하는 이 어깨에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이 경쟁의 시대에 남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하는 막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이때는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 이 또 종교적으로 또 엄청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막 율법의 613가지를 막 얹혀서 막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쉼을. 여러분 이제 휴가를 이렇게 얻었어요. 이번 주간이 참 피크 같아요. 이제 휴가를 지낼 때 보니까 제일 좋은 날은 출발하는 날 같아요. 출발하는 날이 제일 좋아요. 하루 쉬든 이틀 쉬든 막 보따리 싸들고 나갈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휴가 끝나가면 그때부터 또 막 마음이 무거워. 막 또 다시 일상으로 가요. 막. 그리고 이렇게 더운 데 가서 휴가를 해도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방 하나 하는데 하루에 30만 원 줬답니다. 방 하나 하는데 하룻밤 자는데 돈도 많이 들고 거기다 막 날은 뜨거워서 몸은 지치고 이게 휴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 뭐 휴가를 하긴 하셔야 돼. 쉼을 하셔야 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와라. 내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 안 하는 것만이 쉼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육체도 참 틀에 박힌 일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좀 느슨한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시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쉼만이 쉼이 아니에요. 육체의 쉼만이 쉼이 아니고 물론 그 시간도 엄청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쉬는 그때에 또 마음의 재충전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진짜 멋대로 막 이교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자들하고 놀기도 하고 막 탕자처럼 살았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서 13장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렇게 술도 마셔보고 그렇게 여자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기도에 빠져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세상 즐길 거 다 즐겼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본 분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막 그렇게 어쩌면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1000명을 거느리고 막 상하 침대에 누워 자고 막 큰 그릇에 밥을 먹고 이게 우리의 부러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도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 결론 내렸잖아요. 아이고
솔로몬 살아봤으니까 그렇지 뭐. 그래도요, 인생 선배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뭐 많은 여자를 천명 거느리고 어거스틴처럼 막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거기에 행복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안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통적인 얘기는 거기에 안식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세요. 미리.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참 급해요기죠. 뭐 돌아가시면 봐도 되는데 막 미리 해주세요. 미리. 그래갖고 쫄라가지고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딱 둘러매고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 밑을 떠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막 이 돈 들고 먼 나라로 갔어요. 뭐라고 써있지요?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 막 술 마시고 뭐 술 친구 사귀고 돈을 안 버는데 그렇게 허랑방탕 살면 돈이 다 떨어지는 거지요.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술 친구는요, 내가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니까 내 곁에 붙는 것이지 내가 자꾸 얻어먹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그러다가 돼지 막에 가서 돼지 치면서 겨우 목숨을 부재해요. 뭐 흉년이 설상가상 흉년이 들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또 야단 맞았어요. 돼지가 먹어야지. 그럼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네요. 아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쭈그리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아들이라고 못하고 품꾼을 써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야,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그냥 끌어안고요,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 같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짐에 걷고 삶의 문제를 만날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쉬시고 좀 몸도 좀 쉬시고요. 다 일상의 틀에 박힌 글 속에서 좀 노시고, 제가 볼 때는 좀 보고 싶은 책도 좀 보시고 한번 영적인 그 좀 삶에 들어가시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육신적인 것만 하고 오면요 병나요. 병나. 그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쑥 들어오셔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라고 그러는데 안 와요. 세상 노라는 곳이 많아요. 뭐 전주, 한옥마을, 뭐 많아 이렇게. 거기 가서 쉬는 것은 육신적으로 쉴 수 있지요. 영적인 재충전이 없는 휴식은 반쪽에 반쪽. 육신도 쉬고 영의 재충전 받는 그런 쉼이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네요. 참 이상하지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 소가 이렇게 멍에 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림 좀 띄워줘봐요. 이런 저 소 엄청 힘들어 보이지요. 예.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마차를 끌게 하고 이 밭을 깔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탁 얹어놓는 순간 이제 소는 이제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묶는 거잖아요. 묶는 거잖아요. 인생에 멍해가 있어요. 인생에 삶에 막 어려움들이 있어요. 뭔가 탁 얹혀졌어요. 이렇게 이 멍해를 벗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멍해를 벗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의 멍해를 벗겨주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멍해를 메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슷해요. 이 풍습이 이렇게 소로 밭을 가는데 세 번째 그림이 띄워줘봐요. 세 번째 그림이 두 마리가 함께 가라요. 이렇게 두 마리가. 저게 만일에 엄마 소하고 송아지하고 둘이 이렇게 한다면 송아지가 힘들겠어요? 엄마 소가 힘들겠어요? 잘 모르시죠? 송아지가 힘들겠어요? 엄마 소가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엄마하고 아기하고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고 그래요. 엄마가 힘들겠어요? 아기가 힘들겠어요? 엄마가 힘들지요. 엄마가 힘 다 쓰지. 아기는 매달려가. 이게 아기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막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팔씨름 해봐요.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아버지 져주지.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란 얘기는 그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옆에 따라오기만 해.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두 마리가 소를 갈 때 누가 한 마리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한 마리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엄마 소하고 송아지 간다면 송아지는 끌려가는 거지 자기가 무슨 힘을 써요? 엄마 소가 다 하는 거지. 그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밀어내고 너는 살아라. 내가 죽는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시라 그런 얘기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힘 안 듭니다. 이게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양분이 공급돼서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 과수원을 했잖아요. 그 복숭아 나무가 지금쯤 막 나옵니다. 이렇게 이럴 때 막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딱 지나가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 가지가 시들시들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바람에 꺾인 가지입니다. 이게 꺾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잘 모르겠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게 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안 매고 그냥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가 간다니까 오늘도 엄청 힘들어요. 좀 쉽게 가십시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다 놓고 가. 교회 나오실 때마다 그 어려운 어떤 삶의 무거운 짐들, 막 어떤 외로운 짐들, 슬픔의 짐들 다 내려놓고 가시라니까. 주님과 함께 지십시다. 주님은 능력자시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그를 내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돼요. 사업도 엄청 힘들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니까 힘들어. 이렇게 주님과 딱 어깨를 매면요, 멍에를 매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으시지요?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목회를 처음 이렇게 93년도에 지하에 와가지고 잘해보려는 열정이 있어요. 잘해보려는 막 엄청 잘해보려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계획도 엄청 세우고 막 다 틀 속에 이렇게.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속에서 들들거리고 11시 예배인데 11시까지 안 나오면 막 들들거리다가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요. 막. 2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불러주어 오는 거야. 네가 안 달아도 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주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엄청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다 재벌됐지요. 여러분 다 서울대 갔을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 주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잘 된 건지 몰라요. 어쩌면 내 계획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삐뚤어져 가지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야지. 주님을 떠나서 뭐가 되겠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와, 돈 둘러면 가는 날 휘파람 불면서 이제 내 세상이라고요. 아니, 내 세상이 아니요. 잠깐 동안 그건 쾌락이지, 그건 행복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쾌락이지. 쾌락의 후유증은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신데, 다 짊어진, 너는 따라만 와. 목회는 내가 하는 거 네가 하냐. 목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한다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다. 네, 그래요. 이게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몸도 쉬시고 다 일상에서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휴식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한번 하세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훈련을 하세요. 그냥 내가 하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 재충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쉼이 필요하고 멈춤이 필요한데,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멀리 못 가요. 혼자 뛰면 막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뛰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십시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야, 주님과 함께 가야 인생이 승리합니다.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저 혼자 뛰다가 마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